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영이신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있죠.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우리의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먹어야 영혼이 자라요. 생명을 먹어야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영생을 얻는 것은 이 성경은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 내게가 누구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자랑하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심을 너에게 알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근데 이 성경을 믿지를 않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뭐라고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니 하나님께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니 하나님께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김철수, 바둑이 철수하면은 무지무지하게 철수라는 이름이 엄청 많어. 만약에 이철수 그런단 말이에요. 이철수라는 이름이 대한민국에 한 사람만 있겠어요? 엄청 많잖아. 그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박수무당, 점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박수무당의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었어. 그 당시에도.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 나사렛 동네의 말구기관에서 태어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 그 예수라는 그 이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요셉의 아들 마리아 아들도 예수야. 예수 이름, 예수.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엄청 많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만이 우리가 구원주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해서, 그래서 구약에도 성령이 외적 성령, 우리 몸속에 들어오질 못하는 외적 성령, 내적 성령, 내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래서 성령이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운행하시는데 마리아만큼은 하나님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신약에 와서 성령이라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항상 설교가 조금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그 여러분들 그냥 사랑하시오. 형제를 사랑하시오. 그냥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살면은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그럼 복을 받아요. 저는 그게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관계가 성립이 돼야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아들을 영을 받은 거로 하나님을 아빠라다 이 말이에요. 아들의 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돼야 아버지하고 부르면 대답을 해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아버지 관계가 성립이 안 됐는데도 아버지하고 부르면 아버지가 대답을 해주겠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나하고 아버지의 관계가 성립이 안 했는데 맨날 복을 달라고 그냥 막 복을 달라고 그러면 주시겠냐 이 말이요. 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느냐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 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은 복을 받는다. 충성, 헌신. 그런데 그것이 자녀의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나와 관계. 그래서 김 씨가 있고 이 씨가 있고 박 씨 있는데 왜 박 씨가 되느냐? 아버지의 혈통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박 씨네 집안을 택기 때문에 박 씨의 혈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관계가 성립도 안 됐는데 자꾸 나는 복만 달라고 그러거든. 이미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부자이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그런데 구원받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에서 잘못된 게 있어요. 나는 다른 목사님들이 말하지 않는 걸 자꾸 말하기 때문에 내가 이상한 목사가 되는데, 이상한 목사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요. 그대로요. 그대로. 그러니까 거듭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6개월 있다가 교회 와서 6개월 있다가 이제 세례 주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세례 받으면 구원받은 줄 알아.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요. 제자를 삼는 과정이야. 제자. 어? 하나님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 나가서 70문도 120문도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 삼는 과정에 제자. 그럼 제자들이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어. 못 받았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언제 구원받아서?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받아야 그때서 비로소 구원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 받아야 구원이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은 게 착각이. 지금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죄사함만 받으면 구원받은 줄 알거든. 죄사함 받으면은 회개하고 막 회개하고 눈물 뿌리고 아버지 용서해 주여 잘못했어요 막 회개하고 그러면 저 사람 구원받다. 그것을 회개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눈물 빠졌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야 구원받은 게, 내 속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도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그러니까 이걸 자꾸 착각을 한다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으니 아브라함같이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복을 받는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당신 구원받았어. 복받았어. 아니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성립이 돼야, 아브라함을 믿는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요. 아브라함과 이삭, 모세, 야곱이 여호수아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그걸 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 그건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 옛날에 성경에 아브라함이 살았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리고성 7바퀴 돌아라 외쳐라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 그랬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왜냐하면 자기 성격이 나빠서. 모세가 반석을 치려는데 반석도 안 쳐. 그러더니 화가 나니까 반석을 그냥 2번씩이나 때려 쳐버려.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야. 응? 그 반석을 치니까 샘물이 팍팍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뭔 물을 먹어야 돼? 지금도 생수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수가성 여기 나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을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수가성을. 근데 수가성 4장 6절에 뭐냐면 야곱의 물이 있어. 야곱의 물. 가서 야곱의 물을 먹어야 생전 야곱의 그 우물을 먹어봐야 맨날 목마른 거예요. 목이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에 가서 딱 서가지고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그러잖아.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 생수. 4장 14절에 내가 생수를 주면은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의 우물 갔을 적에 몇 시냐? 제6시야. 6시. 제6시요. 6시인데 그거를 여기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정오 12시라고 나와 있어. 그래 이 여인이 아주 불결한 여자예요. 이 여자는 남편이 5이 있어서 근데 예수님이 지금도 너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수가성의 여인은 어떤 여자냐? 참말로 믿음을 지키고 메시아를 사모하고 그냥 메시아만 오실 때만 기다리고 메시아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고 율법대로 그대로 지키려고 발부둥 치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사는 여자예요. 희생.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제일 큰 아들하고 결혼해서 씨를 남기지 못하면 남자가 죽으면 둘째하고 살고 셋째, 넷째, 다섯째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거기서 씨를 남겨주면은 자기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씨를 남기지 못하니까 5 남자하고 살고 지금 6째 남편하고도 그냥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네 남편 5도 네 남편이 아니야.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이 여자가 불결한 여자. 지금 뭐 텔레비도 나오면은 이 여자는 불결한 여자예요. 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이 관주에 보면은 이 여자는 불결한 여자고, 이 여자가 창피하니까 남편이 5씩이나 되고 막 이 남자 저 남자 막 살으니까 창피하니까 어디 저녁 때 우리나라 풍속을 하면 저녁 때 6시쯤 돼서 동네에서 물동이를 일고 와서 물을 길러 왔어. 나 어려서 보면은. 그런데 12시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대낮에 12시에 물을 길러 왔다는 거 창피하니까. 아니요. 여기 제6시는 로마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하고 똑같은 오후 6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이걸 가지고 막 텔레비에서 열변을 통하고 막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계대법이라는 게 계대법. 대를 잇는 계대. 대를 잇는단 말이에요. 그 집에 가서 씨를 남겨주려고. 그게 성경의 신명기 25장 5절부터 12절, 마가복음 18장,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36절까지 계대법이라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씨를 못 잠기지만 아주 그냥 그 집에서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살아야 돼. 얽매여서. 그래서 이 여자가 얼마나 훌륭한 여자냐 말이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여자가 있냐 말이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이 여자가 꼭 창녀마냥 생각하고 막 텔레비 나와서도 그냥 막 불결한 여자라고 외치고 목사님들이 막 외쳐버린다. 아니라 이 말이요. 여기 관주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나는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 계대법이라는 걸 몰라. 계대법이. 근데 여기서 내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목사님 죄를 안 질 수 있어? 그러거든요. 죄를 안 질 수가 있느냐고. 근데 여기 우리 보잖아요. 저 오남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인사합시다. 근데 저게 육신의 생각 가지고 되느냐 이거지. 육신의 생각 가지고. 교회만 오면은 장로님이 목사를 갖다 콕콕 찔러서 그냥 목사를 미워하고 막 이래거든. 근데 목사님이 겉으로는 아이고 장로님 사랑해요 사랑했는데 속에는 아니요 깔꾸리가 딱 들어있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깔꾸리가 들어있어. 그런데 내가 깔꾸리가 되어 있는데 저 집사가 나만 교회 가면은 못 먹겠다고 그냥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데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그게 육신의 생각 가지고 되느냐 이 말이지. 안 되는 거야 그게. 그게 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요. 그게 되는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보혜사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고 하나님의 신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주님의 마음이 저절로 흘러나와. 이 속에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 내 속에 와서 계셔서 저절로 내가 사랑하게 되고, 부모에게도 저절로 효도하게 되고,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저절로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그러기 전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은 가짜야, 가짜. 위선이다 이 말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서 있잖아요.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죄를 지면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 6절에 여기 이봐 봐요. 한 장만 넘겨봐. 한 장만 넘겨봐. 2장 6절에 요한일서 2장 6절에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저 안에 거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예수가 행하신 대로 저도 행할지니라. 예수가 살아온 방법대로 그대로 산다 이 말이요. 저 안에 있는 자. 그리고 또 여기 9절에 봐요. 9절에 3장 9절에 오늘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진다고 하는 것은 왜 안 지냐?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저의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 와서 내 속에 와서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짓는다 이 말이요. 근데 죄를 안 짓는 방법을, 율법은 죄를 자꾸 지적, 이게 죄다.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열심히 그냥 막 이렇게 하고, 내가 그냥 형제를 사랑하려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데 죄를 안 지려고 그러는데 그게 되느냐 이 말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율법을 지키고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봐요.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마다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서로가 자녀들을 서로 사랑하고 그러는데 사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따로 있어요. 교회에서도 어디까지?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들과 지옥 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존하고 있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같이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본인이 자신이 내가 믿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자신을 시험하여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알지 못하면, 의심하면 너는 버리운 자. 그러니까 아무리 뭐해도 여기서 속지 말아요. 목사님들이 권사님 참 믿음이 좋습니다. 집사님 믿음이 좋습니다. 거기 속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믿음을 점검하지 않고 그냥 살면 안 된다고. 정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내가 천국이 이루어졌는가?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를 시험해. 내 마음을 시험해가지고 스스로 확증해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나는 버리운 자. 그냥 버리웠단 말이요. 버리운 자는 뭐요? 교회 다니도 지옥 간다 이 말이요. 내 속에.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내가 스스로 알고,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기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뭐요? 기뻐야 되잖아.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속은 선하게 살려는 마음과 악하게 사는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여기 속에 있어. 그리고 로마서 7장 25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공존하고 있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속에서 내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바울이가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가 성경 아주 율법주의자요, 성경을 달달달달 하는 사람이요. 그런데도 이 속에 마귀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공존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가 그때서 깨달았어.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그래서 24절에 가서 바울이가 뭐라는 줄 알아?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고 열심을 가지고 사는데 왜 마음속이 이렇게 곤고한가?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는가 이 말이요. 그러면서 바울이가 탄식하는 거예요. 그 순간 거기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사망에서 너를 건져주셨다. 죄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도 너희 죄를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마귀의 법에서 마귀는 자꾸 여러분들 생각을 끌어다가 죄를 짓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드는데 성령의 생명, 성령의 하나님이 딱 성령이 들어와서 죄와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가 거기서 할렐루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자는 영에 생각하느니 로마서 8장 6절에 로마서 8장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그리고 누구든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을 내가 품으려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성경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구절이 있어.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고 신명기 29장 1절부터 호렙에서 세운 언약 외에, 호렙에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세운 언약 외에 두 번째 언약을 줬다는 거야. 두 번째 언약이 뭐냐면 할례 언약이야. 할례 언약. 마음의 할례. 마음에다 할례를 받아. 그러니까 마음에 할례 받는 사람은 죄를 없이 하고 여기다가 마음에다 할례를 받는데, 할례는 뭐냐? 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다가 딱 기록을 해줘. 응? 율법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야 너 율법을 전해라 가지고 탁 줘버리는데, 이 할례 언약은 한 사람에게 여기다가 할례를 줘. 마음의 할례. 하나님의 법을 이 속에다 딱 집어넣어줘. 생각하고 마음에다. 그러니까는 나의 법을 네 마음속에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죄를 지려고 생각만 이렇게 삐뚤게 요만큼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으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줘. 너 간음하면 죄이라. 형제를 미움하면 너 살인죄요. 그리고 그냥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딱 줘버려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러고요. 신명기 30장에 내 마음과 내 자손에게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베풀어줘.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 할례를 줘가지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려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게 만들어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서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7장 20절 주여 주여 하면 천국 가리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 가고 네가 귀신을 쫓아가 능력 행하고 못해도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난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줬는데도 나는 몰라. 네가 주여 하고 막 부르죠. 그래도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서 8장 3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아시니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요. 갈라디아 4장 9절에는 내가 너희를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초등학문으로 세상 것으로 초등학문 세상 것으로 돌아가느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들이 철학 박사 했다고 자랑하는 목사님들 엄청 많어. 나는 철학을 했다고. 그런데 철학이 위에가 뭔 줄 알아요? 신학이요. 신학. 철학 위에 신학이요. 신학 위에 뭐요? 성경이요. 성경. 이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 최고요. 철학, 신학. 그러니까 신학교는 신학 박사들이 와서 가르치는데 신학 박사들이 지금 제대로 성경을 보지를 못해요. 가르치지를 못해요. 그런데 신학 위에 뭐예요? 성경이요. 성경밖에 없어. 성경을 그대로 100% 믿어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같이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는 절대로 우리가 이게 변화되질 않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들 100번 들어도 그렇지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들어가는 스톱하고 거기서 변화가 없어. 며칠 지나면 작심삼일이야. 변화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되면 변화되느냐?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다시 여러분들이 묵상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을 듣고 딱 기도하면은 성령이 나에게 다시 말씀으로 말씀하셔. 그게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만이 그게 생명이야. 사람이 말로 전하는 게 생명이 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데 누가 변화시켜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고칠 수가 있어. 목사의 사람의 말을 듣고는 절대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면은 성령이 내 속에서 다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주시는 거 가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성도를 미워하는데 하나님이 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너를 사랑한 같이 사랑을 해줘라.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목사가 성도를 미워할 목사가 어디 있느냐 이거. 목사가 바람을 피우려고 딱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너 그 죄야. 그러는데 바람을 피울 목사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음성이 들리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끌고 들어가서 진리 가운데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은 것을 말하니라. 설교도 마찬가지요. 설교 여러분들 설교 못하는 목사는 병신이야 지금 한국교회. 왜 그런 줄 알아요? 컴퓨터만 딱딱 때려버리면 설교가 쫙쫙쫙쫙 떼어놓는데 그거 써가지고 와서 여기 강대선에 갖다 놓고 이렇게 펴놓고서면 그거 보서 말하는데 벙어리가 아니면은 그 말 잘하지 못해나. 벙어리가 아닌데 말하지. 그거 못하는 목사가 있어. 그잖아요. 여기다가 갖다 컴퓨터에 갖다 놓고 이래고 갖다 쳐놓고서면 이래고 가서 이걸 보면서 강대선에서 이거 한 장 떼고 한 장 떼어내고 이러는데 이거를 보면서 말 못하는 목사가 있느냐고. 벙어리가 아닌다며. 설교가 뭐냐? 내가 만난 예수, 내 속에 있는 천국,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모태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느냐?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그럼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요. 근데 거기까지 나가서는 안 돼요. 더 나가야 돼요. 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 독생자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왜 죽었느냐?
그 부활하신 예수가 여러분들 속에 와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있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알라 이 말이요.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있다는 거 함께. 그래 지금도 보면은 막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막 이게 동행이 아니요. 동행은 구역예배 가다가 두 사람 세 사람이 구역예배 가다가 골목에 가서 이렇게 카브 돌다 보면 잊어버려. 동행하다 보면. 그래서 불신자가 돼버려. 그냥 예수 같이 동행하려고 생각하다간 예수가 내 속에 와서 계셔. 내 속에. 그 동행하는 신앙 잊어버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호적하러 가다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잊어버리니까 성전에 가서 찾아버리잖아. 그 지금도 하늘나라 백성이 아니라니까. 백성은 희마리가 없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들의 영을 믿은 거로 하나님을 아버지입니다. 7절에 가서 아들이면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 하늘에 유업을 받을 자 상급을 받을 자 상급이 있다는 거요.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계시록 22장 12절에 가면은 내가 줄 상이 너에게 있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공짜가 아니라는 거요. 갚아주신다는 거요.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상급의 확신, 천국의 확신, 상급의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래 하나님 아시죠?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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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다 안단 말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 쓸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리라. 아버지가 됐는데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뭔지 필요한지 여러분들 다 알잖아. 부모가 자식 우리 자녀가 뭐가 필요할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워짐이 따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리라.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는 거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다 알고 계셔. 그냥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내 마음에다 부어주어 육신의 굳은 마음과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신을 너에게 부어주어 새신 27절에 새신을 너에게 부어주어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서 행하게 그냥 해주셔. 우리가 그냥 율법을 저절로 지켜서 살 수 있게 그냥 만들어 주신다는 거요. 내가 율법을 안 지키려고 그냥 이렇게 삐져나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율법을 저절로 지키게 만들어 줘줘.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려고 할 필요 없어. 죄를 안 짓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그냥 아침 먹고 여기 와서 세수하고 거울 쳐다보고 교회도 저절로 그냥 오게 만들어. 저절로 가. 저절로 그냥 사랑하게 돼요. 원수까지도 저절로 부모에게 효도하게 만들어. 그냥 저절로. 율법을 내가 안 지키려고 해도 저절로 지키게 만들어준다니까. 하나님이 그냥 밥 먹는 것까지 쉽게 해서 밥 먹듯이 쉽게 그냥 지키게 해준다니까. 율법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니라. 사도행전 7장 53절에 천사의 율법은 바꾸도 너희들이 지키지 아니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천사의 율법을 주면 범법함이라. 누구가 오기까지? 약속한 자손이 오기까지.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 그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더 좋은 약속을 더 좋은.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2절에 더 좋은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더 좋은 언약. 히브리서 8장 6절에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새 언약은 뭐냐면 나의 법을 네 마음속에 기록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살게 해주시는 법이 새 언약의 법이야. 그걸 주셨단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하러 죽으셨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면 구원받아.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십자가에서 여기 나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무덤 속에 들어.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5절에 천사들이 보니까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찾으려고 그래요. 야, 예수님은 무덤을 봐라. 무덤에서 아무도 없다. 일어나셨느니라. 그러면서 6절에 너희들 예수님을 찾으러 왔지? 예수님을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 가서 만나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았지만 누가복음 5장에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예수님이 떡도 먹고 생선도 먹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니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적에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바요나 시모나 보기도다. 이를 알게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나. 내가 천국 열쇠를 주느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20절에 가서 뭐라 하냐면 야,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얘기하기 전에 너희들은 절대로 바꿔서 내가지 마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러면 막 잡아 죽였어요. 그때 유태인들이 그냥 막 잡아 죽여. 그리고 나서 예수가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다. 그럼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바울이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고 막 때려 죽이고 나서 구장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잖아요. 바울이가 딱 가보니까 다목색의 도성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쳐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한 내가 누구 핍하니까 나 믿는 사람 추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의 얼굴을 봤지요. 부활하신 예수의 얼굴을 봤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구장에서. 그리고 나서 또 뭘 봤어요? 얼굴 보고 음성을 직접 들었지요. 그리고서 눈이 장님이 됐는데 직가라는 거리에서 아나니아 사람을 통해 안수함에 다시 광명을 찾지요. 그러니까 바울이가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바울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막 그냥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는 그 바울을 갖다가 유대인들이 막 잡아 죽이려고 그냥 난리 버거지 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래요. 예수를 만나면 지금 오남 성황교회 와서 천 목사를 이렇게 만난 것도 기적이요. 그렇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못생긴 사람이 이렇게 만나고 설교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오늘 말씀을 듣느냐 이 말이요. 이게 기적이요. 그런데 10년 있다가 여러분들이 오남 성황교회 천웅이 목사 알아? 알지. 그 못생긴 사람 알아. 설교도 못하는 사람 알아. 난 봤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 진리의 성령이 마시면 여러분들의 영을 얼루 끌고 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현장에 딱 끌고 들어가서 주님이 가시 면류관 쓰고 십자가 못 박히는 주님의 얼굴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해줘.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게 해줘.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부활하신 예수 만났지? 음성 들었지? 더 이상 뭐 의심할 필요도 없어. 내가 어떤 곤란, 핍박, 환란이 있어서 어려운 구덩이에 빠졌을지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걸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나면. 그러니까 20년, 30년 교회 다니다가 흙만 묻혔다가 주님의 음성 한 번 못 듣고 부활하신 예수를 못 믿고 만나지도 못하시니까 시험이 들고 어쩌다 보니 무신론자 돼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사 10명 중에 3명이 불신자예요. 지금 나가서 교회 개척 가지고 안 되니까 불신자가 돼버렸어. 한국에. 응? 안식일은 더 많어. 안식일은 몇 명이야? 6명밖에 없어. 4명은 바깥으로 나가서 불신자야 다. 말할 수 없지. 뭐 여호와 증인 같은 것도 그들은 뭐 없지. 그거 그 지경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응? 내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인데 아버지하고 부르면 아버지가 대답해 주는 음성을 들을 줄 알지. 근데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어. 그냥 내 주머니에, 이 주머니에 내가 물질 때문에 욕심이 있어서 세상의 명예 때문에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데 이 속에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 이 속에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어. 주님이 이 속에. 그러니까 이거 뭐 해야 돼요? 회개라는 거지. 회개. 내가 마음을 딱 비워가지고 마음이 깨끗하면은 주님이 안 들어올 날도 이 속에 주님이 들어와서 나를 주인 삼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보다도 세상 것보다도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 이 속에 들어와서.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아버지 하고 부르면 아버지가 음성이 들어. 근데 목사님들도 듣지 못하는 음성을 우찌기 성도들이 들을까? 그죠? 아니요. 목사님들은 귀신 못 쫓아도 집사는 귀신 쫓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거 기뻐하지 말고 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보고 기뻐하라. 어? 그러니까 귀신이 성령을 힘입어 떠난 걸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보고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이 항복하는 걸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한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누가복음 11장 20절에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걸 보고 기뻐하라.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에 뭐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사망과 마지막 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지옥에 던지오니 누구든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지오리라.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냥 불못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착각하고 살면 안 돼요. 착각하고. 또 한 가지 얘기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5절에 이제 본문의 5절에 그가 우리를 죄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잖아. 안수받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모든 죄를, 우리의 죄까지, 지금 있는 우리 살고 있는 모든 앞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의 죄까지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나니 예수가 단번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는 우리의 죄를 살 수가 없어. 히브리서 1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려 없으면 사함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33년 반 동안 준비하신 예수의 피를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아.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 해요.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0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 내가 원수 갚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 내가 원수까지 그냥 사랑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시라.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 됐거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 들린 사람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 그래 성령은 뭐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래 진리가 뭐냐? 시편 31편 5절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요. 다니엘서 10장 20절에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이 진리라니. 요한일서 5장 7절에도 그랬잖아요. 성령은 진리시니라.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장래일을 알게 해주셔. 장래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여러분들 알게 해주신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아버지께서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니 알게 계시고 깨닫게 계시고 생각내게 계시고, 15장 20절에는 그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니 장래일을 알게 해주신다. 장래일. 그러니까 이 설교가 뭐냐? 내가 만난 예수 자랑하는 게 설교야. 그러니까 지금 만나가지고 우리 김영호 집사님한테 아들이 참 훌륭하시네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아들도 훌륭해요. 우리 아들 잘났어요. 우리 아들 돈도 잘 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리 잘났다고 자랑하는 건 한 번은 들어줘 누구나. 그런데 두 번째 얘기하면 목사님 아들 잘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요. 목사님 아들 잘났으면 됐지. 한 번 얘기하면 이제 두 번씩 해. 잘난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말이요. 나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도 말하는 거예요. 아브람 자랑하고 요한이 자랑하고 뭐 세례 요한 시간 자랑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으면은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아. 그 설교를. 그죠? 제가 은혜를 받은 얘기하고 이제 끝날게요. 제가 요새 유튜브를 딱 틀으니까는 옛날 하늘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님 인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천성 목사님, 저는 기도원도 몰랐어요. 기도원이 뭔지도 모르고 집사람이 기도원 가자 그래서 기도원이 뭐 하는 곳이요. 그래서 기도원 가면은 담배나 끓여야 되겠다. 그 담배 그때 네각 피우는데 80가치를 한 가치도 다른 사람 안 주고 다 피우고, 동대문에서 담배 한 각 거북선을 하나 사가지고 나이터에다가 달려가지고 그때는 버스 안에도 담배 피웠잖아. 버스 안에서 줄담배를 피우고 저기 마장동 가서 버스표 사고 한 각을 다 피워버리고 주머니를 탁탁 뒤집어 털고 나이터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갔거든. 근데 담배가 예수가 이 속에 들어오니까 담배가 끊어지거든. 피울래도 못 피워. 그냥 이 속에 담배 냄새 맡으면 그냥 막 이렇게 붕탱이가 생겨가지고 못 피우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담배 연기가 다 피우느냐고 들어가냐고. 담배 연기 안 들어야지. 그랬는데 이천성 목사님 설교를 가서 들으면 이 신학교 학생들 목사들이 와서 적어요. 연필 들고. 이천성 목사님 설교 적어가지고 내가 써먹으려고. 그 적다 보면은 맨날 한 얘기를 한 번 얘기하면 10번씩 얘기를 해. 그 얘기. 예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 얘기를 10번씩 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한 설교를 내일 아침에 또 하고, 내일 아침에 한 설교 저녁에 또 하고, 또 오늘 점심에 한 설교 내일 점심에 또 설교하니 맨날 그 얘기하고 그 얘기요. 그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예수를 자랑하는 설교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을 자랑하는 설교야. 그러니까는 성령이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방언이 은사가 터지고 귀신이 떠나버리고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얘기하니까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서 전도할 적에 내가 만난 예수,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내가 만난 천국, 그거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내 속에 와서 율법은 그냥 저절로 지키게 만드는 거.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하려는 게 내 속에 예수가 들어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절로 흘러나오면 다 저절로 되는 거야. 그냥 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저절로 나된다니까. 그냥 저절로. 그래서 죄를 안 지고도 죄를 안 지려고 내가 애쓰고 이래도 안 와도 저절로 죄 안 짓게 만들어. 그냥 죄만 지려고 그러면 여기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 터져나와. 그냥 야 임마 너 그거 죄 짓지 마라. 죄면 죄요. 그거 짓지 마라. 너 바람 피우지 마라.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으로 내 속에서 저절로 흘러나온다니까. 흘러나와. 그거 안 지어. 그냥 저절로 안 짓게 돼요. 그냥 저절로. 그래서 사람의 말은 듣고는 절대로 사람이 음은 이 글씨 가지고 이거 백독한다고 변한 줄 알아요? 안 변해. 이 성경을 읽고 다시 묵상을 기도해야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5절에도 저를 믿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요한복음 3장 15절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그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 목사님 죄 안 져? 죄를 짓다가도 금방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회개시켜버려. 그냥 돌아서 버려. 그렇잖아요. 한국에
목사님들 그렇잖아요. 한국의 목사님들 바람 피우는 거 다 들치고 나면은 한국에 뒤집어진다니까. 그거 다 들춰나면은. 근데 지금 그거 다 숨어 있으니까 그렇지. 다 뒤집어진다니까. 아니요. 목사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목사의 이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가 이 속에 있으면은, 그 속에 있으면 저리로 가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예수님, 너무나도 고맙습니다.